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에의 집 편으로부터 여러 소식들을 이제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영적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 사이에 생긴 분쟁으로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일도 잦아지고 또 실족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를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교회 공동체 깊숙이 들어와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거나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간혹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때로는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혜 받고 기뻐서 교회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우리가 교회를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건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면 어떡하나, 사람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정 사역자를 바라봄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나는 그분께 속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막아라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신앙의 감화와 영향을 준 그런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자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파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죠. 또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이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언변이 뛰어났죠. 아주 유창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훨씬 이렇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베드로 사도를 또 따르는 사람들, 또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들, 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왠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 이런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 않았다, 한 분이다. 우리는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서론적인 내용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형성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왔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닮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은 주님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바울 위해서, 아볼로 위해서, 그게 뭐 그 지도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결혼 예식과 같은 게 바로 세례요. 나에 대한 영적 장례식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내게 세례를 준 그 사역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적극적으로 막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런 교회 문화가 세례를 줌으로써 사역자의 그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막 일부러 막 적극적으로 베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1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사역자들은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이나 또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누구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는 거죠? 목사님 제자 되려고.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훈련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나의 조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을 나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추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바울파가 있냐? 아볼로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파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고 내 아래 있으라는 법도 없고 내 제자 되라라는 것도 없고 나를 추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주님 따라야지. 왜 교회 안에 사역자별로 자기 멋대로 분파들을 만들어 갖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누구의 편도 없어요. 목사님 편이 있고 장로님 편이 있고 또 회장님 편이 있고 총무님 편, 또 속장님 편이 있고 인도자님 편이 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파들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개중에는 내가 좀 더 은혜 받은 사역자나 목사님에게 마음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따라면 결국 나중에 신앙 생활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어떻게든 나뉘게 하는 게 악한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가정을 분열하고 이혼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연끊게 만들고, 또 교회는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분란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분열하게 하고 전쟁하게 만들고 죽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게 올 게 왔구나, 지금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깨닫고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싸움을 하도 하니까 목사님이 왜 싸우냐고, 도대체 왜들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우리 잘해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운다면 이제부터 우리 잘하지 맙시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잘해보려고 싸우면은 우리 공동체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영혼들이 다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다 실족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집회를 초청해 갖고 갔더니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조끼를 따로 입어 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를 안내하는 분은 이쪽으로 거기다 세우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
멀쩡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세우면 안 된다고, 이것도 교회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봉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그 교회가 한 1만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보니까 한쪽 파트는 교육관회가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쪽 파트는 이제 본래 예배당 교회 건물에 모여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원래 목사님 측하고 여기 또 부목사님 또 측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눠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를 부른 쪽은 부목사님이었다가 담임 목사님 된 측이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관이 좁으니까 층층별로 TV를 놓고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전투력이 아주 막 그냥 넘쳐요. 막 아멘 소리도 보통 교회하고 다르고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막 다들 전투력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심지어는 하이바 쓰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헬멧 쓰고 하도 싸워갖고 있던 교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2,000명, 이제 저쪽 담임 목사님 측, 저기 원로 목사님 측은 한 600명 남고, 이쪽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움 받은 이쪽은 한 2,000명 남고, 그래갖고 10,000명 교회가 한 3,000명 가까이 모인,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 떨어져, 주변 교회로 다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실망해갖고 다 실족해갖고 교회를 안 나가는지, 그래갖고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3번 갔다는 거예요. 3번 불러서 괜찮았나 봐 그래도. 그러니까 3번이나 부르죠. 갈 때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저쪽은 본 건물에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이쪽은 교육관에 층층마다 이제 서로 이제 완전히 분립돼갖고 교회 건물을 져갖고 이제 따로 이제 교회가 지금은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참 이렇게 가슴이 쫙 내려앉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뇨.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뇨. 저마다 하나님 얘기하죠. 저마다 하나님 뜻을 얘기하죠. 근데 그 뜻이 어찌 다른지, 어찌 이 말과 저 말이 다른지요. 여러분, 사람 봐서 그렇습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7절을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것,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마치 현혹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 결국에는 다 그 말 따라 사람들이 분열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 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행함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된 모습, 우리가 하나 된 모습, 그 하나 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됨에 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대단한 공동체가 되었었냐면 신분을 초월해서 종과 주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인과 주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편지했던 바울과 같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일원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사역자들이 더욱 하나 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 되고, 속장님과 속원들이 하나 되고, 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그래도 좀 들을만 하네. 그래, 내가 좀 듣고 싶은 얘기 하네, 오늘 목사님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말의 만족함을 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종교 소비자가 되어갖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차원 높은 믿음은 받아들임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슴도치의 성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고슴도치는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껴안습니다. 근데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을 할 때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른다 그래요. 근데 그 찌르는 고통을 참으면서 사랑을 나눈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상처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십자가 아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통해 하나됨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상처가 없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또 서로 뜻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또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그래도 용납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하나 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요,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상처받을까 봐. 또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관계를 못 갖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또 아직도 내 안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감이 필요해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치유하고, 또한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 어떤 상황에도 상처가 되지 않을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는 그때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맨날 우리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이러다 보면은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 힘 빼고 섬기려고 보면 아유, 상처받을까 봐 못 가겠어,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거를 다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려니 하고 품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저쪽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저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저쪽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 우리 배 안에서 우리끼리 막 지지고 볶고 맨날 거기서 에너지 다 빼갖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갈 힘, 구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상처받고, 우리끼리 다 뭐 그냥 에너지 다 빼갖고 바깥으로 나가갖고 구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더 이상 나 어떤 말 때문에 삐지지 않으리라,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리라.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사람은 그렇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그래. 그러고서는 사명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지금 한시도 급한데 우리끼리 그거 언제 다 그거 그거 미주알 고주알 다 따져갖고 언제 교통 정리하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우린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하나 돼서 어떻게든 힘을 보태갖고 세상을 섬겨야죠. 세상을 구해야죠. 주님이 그거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에너지 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아는 문제보다 어쩌면 훨씬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싸매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다 치유하고 문제 다 해결하고 가려면 그때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서운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이거 나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섬기고 도우라고 그러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러고서 다른 사람 둘러보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 없나? 아유, 내가 갖고 도와드려야지. 나처럼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돕고 섬기다 보면 내게 있던 상처도 사라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